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주간 새벽 신앙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었는데 한 주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신명기 1장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1독 성경 통독의 말씀은 어제 창세기 20장 정도까지 왔습니다. 어제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1년 1독을 꼭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가 이제 6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가 벌써 6일인데 아직은 작심삼일 하지 않았다. 네, 6일째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올해는 꼭 1년 1독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목회서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오신 지 1년 남짓 된 집사님 한 분이 주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달력에 하루하루 읽을 말씀이 있는 게 참 좋다. 며칠 전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는 1년 1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었고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여유롭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에서 색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자꾸 보여서 참 좋고 나의 일상 가운데 말씀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게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해 꼭 일상의 새벽 말씀과 매일의 성경 통독 말씀을 꼭 가까이 두고 주보 안쪽에 1년 1독 진도표가 들어있고 교회 카렌다에도 표시되어 있어서 집에 걸려 있으니까 꼭 1년 1독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1년 1독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말씀을 1년 1독의 흐름에 맞추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일으킬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신명기를 읽으면서 신명기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을 읽으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장, 2장, 3장 오늘까지가 이제 3장까지거든요. 그 3장까지를 여러 번을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동안은 크게 주목해보지 않았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좀 많이 보고 또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여호수아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만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신명기는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재교육 또 다시 말씀하시고 율법을 풀어주시고 이렇게만 좀 많이 생각했는데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오는 내내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일관된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산에 거주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행진해서 너희의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1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가나안으로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여기 보면 주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말은 용기를 잃거나 겁을 먹거나 놀라거나 낙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얘기 하시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들의 대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쨌든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가기 위한 그들의 대안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안이 뭐였냐면 그들이 직접 정탐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해보고 그들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였죠. 출애굽한 지 2년도 못 되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보자. 저 땅에. 그 땅을 한번 정탐해보자. 어느 길로 올라가면 좋을지, 어느 성읍으로 치고 들어가면 저 가나안을 붕괴시키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지 사람을 보내보자. 왜 그랬을까요? 너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때문에 상황이 아주 심각해진 거죠. 더 두려워진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 두렵고 더 깊은 낙담에 낭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꼼짝을 못하게 만든 거죠. 결론이 우리는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아니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못 가는 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가라고 할 수 있다고. 저 모세가 우리를 속이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다고. 이 가나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거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플랜과는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름 계획이 있었죠. 가나안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정탐도 해보니까 이거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데, 우리가 생각한 현실과 너무 다른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깊은 절망이 그들을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1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 31절에도 보면 1장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광야에서도 경험하지 않았냐. 사람이 자기 아들 낳듯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셨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일관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2장은 신명기 2장은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 몇몇 그 통로를 개척해 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설명들이 이어지죠. 거기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이 나올 수 있는 맥락이 없고 상황 설명을 쭉 하고 3장에 들어가면 다시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길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가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모든 전쟁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반복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도 반복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30절 31절에 보면 1장 30절에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내가 애굽에서 뭘 했는지 너희들 알지 봤지 그걸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할게.
그러니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가라.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봤지. 애굽에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봤지. 너희 목전에서 내가 했잖아. 너희 눈앞에서. 똑같이 여기서도 할 거야.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31절에서는 광야에서 내가 뭘 했는지 봤지.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안고 그 광야를 지나왔잖아. 그 너희들 분명히 알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니까 가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너와 동행하고 너를 인도하지 않느냐. 그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 뭘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걸 모르면 그것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 사실 담대하거나 용기를 낼 수는 없죠. 누가 담대할 수 있나? 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걸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결국 그 가나안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감사와 이전에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두려움과 담대함, 그걸 이기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직후에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 스스로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 한계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폭력적이 되고 더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저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면 더 폭력적이 되고 더 행동이 기이해지고 더 두려움이 꽉 차버리는 거죠. 저는 역사서의 그 사울 왕을 볼 때마다 이게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 것 같거든요. 사울의 마음이 그 다윗 때문에 엄청나게 좁아집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지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하신 일이 분명히 있고 사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분명히 있는데도 사울이 그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게도 한때 그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한 여자를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 무서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망각해버림이 그를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죠.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그의 삶과 역사에서 행하신 이전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도 없고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깊은 망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 삶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작아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잊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야. 지난 금요일 날 서점에 갔거든요.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서 제 눈에 쏙 들어온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생각한 겁니까?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생각한 인생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인생이면 내 인생은 정말 충분할까요? 누가 생각한 인생이면 내 인생이 만족스러울까요?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라는 건 내 인생이 너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내가 생각한 인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한 인생이면 감사한 것이 아닐까요? 너의 인생, 네가 생각한 건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한 인생이 너의 생각은 너의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생각한 인생은 아닌 게 오히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닌 게 오히려 하나님이 생각한 인생의 방향으로 내가 가는 게, 때로 그 방향이 조금 이상하고 조금 낯설어도 하나님이 생각한 인생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게, 그게 선물 아닌가요? 그게 은혜 아닌가요? 내가 생각한 인생대로 돼야 그게 은혜인가요? 그게 아니죠.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닐 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좀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생각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간다면 이게 정말 은혜이고, 이게 정말 대박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한 우리 인생의 승리이고 우리 인생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플랜 A, 내가 이미 세운 나의 계획, 어느 날 느닷없이 내가 세운 나의 계획이 좀 바뀌고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틀어졌을 때, 내 삶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네? 내가 세웠던 계획이 무너져 버렸어. 새로운 계획, 플랜 B를 시작해야 되네? 이거 내가 세운 게 아닌데? 내 의도나 내 뜻과 달리 내 삶에 훅 찾아와 버린 그 플랜 B,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의 인생에 플랜 B가 시작되면 플랜 A만큼 못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늘 나의 생각과 다른 내 인생의 플랜 B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것보다 더 좋은 거였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달랐다고, 내 생각과 다를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초조하고 무섭고 용기를 잃게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보다도 못한 하나님이라면 어디 하나님 아니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 삶의 이상한 일, 내 삶의 낯선 일, 내 삶의 엉뚱한 일, 내 삶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 뜻하지 않았던 일, 내 삶에 나타날 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함께하고 공감하고 들여다보면서 때로는 제 생각과 다를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과 다를 때를 볼 때가 있죠. 삶의 환경이나 삶의 여건이나 삶의 일들이, 삶의 어떤 선택이나 삶의 어떤 결정들이 내 마음과 다를 때,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런 경험이 있죠. 내 생각과 달랐지만 나쁘지 않네 하는 경험도 있었죠.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인생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좀 다른 게 있지만, 다르지만, 달라서 참 낯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걸 축복하고 그걸 기도하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새벽에 그 안수를 했잖아요. 안수가 두려웠던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수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렇다고 막연히 기도할 수도 없고, 뭘 기도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좀 뭔가 그 인생의 플랜과 좀 이렇게 뭔가 좀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죠. 그냥 일단 손을 올리고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자. 그 마음에 약간의 그 여유와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손을 올리고 편안하게 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자. 그게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절정이 저는 모세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정말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모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물가에 버려지게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버려질 걸 생각이나 하며 버려지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있고 또 그렇게 버려져서 결국 살게 되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모세 그렇게 버려져서 살게 됐다는 거 아니까가 아는 거지. 모세가 결국 부모와 가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물에 버려집니다. 그 강가에. 근데 죽을 때도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저 가나안에 반드시 가고 싶은데, 나는 저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40년 동안 바로의 공에서 살고 그리고 큰 사건 이후에 40년을 잊혀진 인생으로 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40년을 광야에서 무명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뒤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40년 동안 정말 자기 인생을 갈아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가잖아요. 그런데 그 피말리는 일생일대의 삶을 모세가 사는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그 정말 우아하고 장엄한 산 위에 모세를 세우신 다음에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으로 너는 못 간다. 그러니까 너의 가나안은 여기까지야. 넌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명기 3장은 우리가 정말 곱씹어 보아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장 23절에 보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장 24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얼마나 기대에 차 있습니까?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지금 막 가나안의 장엄함이 그 앞에 보이는 거죠.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 벅찬 겁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설마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실 일은 없잖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이제 곧 가는구나, 가나안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과 방향을 돌려 이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죠, 이제. 너무너무 벅찬 겁니다. 이제 건너갑니다, 하나님.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나 때문도 아니다는 게 모세의 이야기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3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시던 너희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 듣지 아니하시고 내 간절한 소원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이 얘기 나에게 꺼내지 마. 너는 여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야, 이거 모세의 기분을 여러분 상상 되십니까? 그 가나안이 40년 동안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온 건데 40년간 마음을 쏟은 건데 넌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27절에 보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기까지. 너는 네가 생각하는 너의 가나안으로 갈 수 없고 여기까지. 그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해서 그가 들어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고만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잘 드리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거기를.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 모세를 거부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벌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너의 계획과 다르지만, 너의 생각과 다르지만, 너의 플랜과 다르지만, 그 나의 계획이, 그 계획에, 모세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게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죠. 중요하지 않죠. 모세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마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때로 내 뜻과 정말 다른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런 일들 겪겠죠? 때로 어떤 것은 좀 힘들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달랐는데 더 잘 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삶에서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삶과 다른 일을 만날 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그 마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보네포 목사님의 이 시를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몇 번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는 무엇,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란 시인데 그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 속에서 너무 당당하고 너무 힘차 보이니까 저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저 사람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음악을 한번 이렇게 살짝 나는 무엇,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무엇,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자유롭고 친절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무엇,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이 말한 내가 나냐, 나 스스로 아는 내가 나냐,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무엇,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냐?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냐?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난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폐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무엇,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나님. 시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우리를 보면 그렇죠. 실제로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말하지만 엄청 베드로의 마음이 쫄렸을 거거든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게 내 생각과 다른 삶을 살지만, 그러나
저는 보네프 목사님이 그럼에도 그 속에서 당당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정말 자기 성에서 나오는 성주 같은 사람이 없었다. 감옥인데 내 집을 나오는 사람처럼. 죽음의 순간까지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도 그렇게 담담하고 그렇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산에서 너는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세와 그 백성을 이끌고 갔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삶을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닐 때 두려운 마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담대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과 다른 인생을 지나갈 때, 내 생각과 다른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을 다하시옵소서. 주님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하지만 주님 너는 여기까지며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모세의 모습에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자기적이고 자의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일들 만날 때마다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듯이 지금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플랜 B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인생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